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그리고 왕들이 몇 명이 지나가고 제국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받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도 총리로 근무를 했었는데 새로운 왕조가 생겨서 제국이 생겼고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을 또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80세. 10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한평생을 다 바벨론에서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이때도 다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한결같이 그 왕들의 눈에 분명하게 다니엘은 확실하게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다니엘이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능력보다도 더 우위에 두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백. 가방 말을 가방 명품 백이 아니고요. 뭐냐면은 인성입니다.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요즘 대기업에서는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이 우선이고 거기에 탁월한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성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탁월하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좋은 성품은요, 좋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습관이 형성이 되고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은요, 좋은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좋은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오늘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 하여튼 뭔가 궁시렁궁시렁 들리긴 들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안 들립니다. 예? 예,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다니엘의 습관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즉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변함없이 좋은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일이 있으면은 사람에게는 아주 탁월한 능력들이 생기는데요. 달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는요, 남자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반찬을 만들 때요, 국을 끓이거나 할 때에 뭔가 이게 B컵에 딱 대고 눈금에 맞춰가지고 소금 이만큼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요즘에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그러죠. 몇 미리를 넣어라, 몇 컵을 넣어라, 몇 수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딱딱 정해져 있죠, 양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충 하는데 맛이 딱 맞아요. 더 탁월하게 되죠. 근데 물론 30년간 해와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주 그 대충 하는데요, 그게 이상하게 맞아요. 어머니들 머릿속에는 소금은 이만큼만 넣으면 돼. 대충 해도 고춧가루 이만큼, 그 다음에 깨는 흩쳐도
이상하게 적당하게 딱 그만큼 또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는 가면은 한번 이만큼 끓이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만큼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다 먹지? 막 그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만, 일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요, 그 할아버지는 색깔을 맞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 색깔을 정확하게 그 색깔을 만들어내요. 페인트를 가지고 흰색 페인트와 또 다른 유색 페인트를 섞으면서 제작진이 딱 보여주는 그 색깔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순식간에 딱 만들어내는데, 색깔을 딱 비교를 해보면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딱 익어버린 거죠.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장립집사나 권사 정도가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 이 영적인 이 내공,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내공은 어떻게 해서 생겨집니까? 이것 또한 다니엘에게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의 답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네, 전에 하던 이것이 사실 뭐 별것 아닌 거라면 괜찮은데, 여기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진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짝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부흥회를 참석한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불거나 또 비가 오거나 했나요? 예. 변함없이 힘이 들어도 또 가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여 하는, 변함없이 이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 속의 비밀을 하나씩 발견을 해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내공을 위해서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이신데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미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10대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죠.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에 뽑혀갔을 때에 그곳에 이제 제사 음식도 먹고 제사를 지낸 고기와 포도주 이와 같은 것으로 음식이 주어졌을 때에 거절을 하죠.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아마 그 전부터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수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천사를 만나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그 계시를 또 기록을 하고 그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들이 서로 직결이 되도록 그렇게 놓으셨죠. 바로 하늘의 맛을 보도록 해주는 도구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늘 어제 하던 대로 오늘도 하고 오늘 하던 대로 내일도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은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이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에 하던 대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지에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그 내용을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거. 이 내용을 딱 보면은 30일 동안이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만 내가 좀 기도를 쉬겠다. 그렇게 하실 분 한 손 들어 보십시오. 앞으로 30일 동안 내가 기도를 쉬겠다. 좀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분은 목사님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래.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전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바깥에서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서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정말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 제목 제가 하는 기도 제목 한 문장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든 제 기도 제목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또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 적으시는 분들은 빨리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고요. 기도하시면은 놀랍게도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10대에 끌려와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변함없이 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습. 만약에 이런 영적인 내공이 쌓여지지 않는다면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성도가 될 것 같습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 욥을 올렸죠. 그리고 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을 상대하고 있죠. 욥만 바라보고 욥만 공격하고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욥을 앞에 올려다 놓고 굴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또 기분이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을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마치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의 눈에는 오직 다윗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다가 보면은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릴 수 있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알고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정도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이미 생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늘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일꾼으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고 한번 주변 한번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일꾼들입니다. 이분들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오셔서 기도하셨고요, 이번 주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수요 예배 나오시고요, 금요 찬양 집회도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주변을 둘러서 보십시오. 아, 이분이 진짜로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엎드려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은 또 말을 바꿔서 저 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실 분입니다. 주여 하면서 엎드려서 목사님의 약점이 보이면은 주여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 이 집사님이 가서 목사님 랄랄랄랄랄라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전에 기도하던 대로, 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내공이 깊이 쌓여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본문 말씀에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에도 힘이 들고 아침에도 힘이 들고 정오에도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그 탄식 소리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탄식 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윗도, 이 탁월했던 다윗도 그의 그 아팠던 것을 아침에도 아뢰이고 점심 때도 아뢰이고 저녁에도 아뢰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요즘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 이와 같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참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각 처는 각각 교회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누가 하라고요? 남자들만요? 네. 남자들이 하면은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주 범인이 남자입니까? 주로 여자입니까? 주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그 가정은 정말 평안해집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남자들은 손을 들어서 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남자들이요,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집회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되 습관을 만드시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표현이 그대로 기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라.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6장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은 감사보다는요, 불평, 원망이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섬겼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요, 전혀 요동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시간이군요. 주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제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냥 나온 것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주 다니면요, 그 길이 생겨집니다. 산을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알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자주 다니면 거기 길이 단단한 길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질이 자꾸만 높아져 가는 거죠. 야, 이를 5만 가지 감사가 다 나옵니다. 5만 가지가 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 부흥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회사가 잘 돼도 감사, 탈락해도 감사. 이건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는요, 보통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되는, 그 성도는 하나님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곳에 밤새워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과 그게 교통을 했겠습니까? 제가 구약에서 정말 존경하는 인물들 몇 명 뽑아라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이분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대단한 삶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첫 번째 아기입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 뭔가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녹은요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신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분명히 어떤 영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첫 번째로는 창을 던지는 자, 두 번째로는 그가 죽을 때에 오리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가 죽을 때에 오리라.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면요,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온갖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땅으로 오시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왜 오시냐 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을 이미 환상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젠가?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는 그 때가 언제인가?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오리라.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언제 이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까 언제 옵니까? 아들이 죽을 때.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죽을 때에 오리라. 그래서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1살 때 죽을 수도 있고 2살 때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에녹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주의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에녹은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루 살다 보니까 그게 무려 300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죠. 무두셀라 969세가 되던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어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죠. 심판이 임했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걸 보았던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에녹은 무려 300년간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좋은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에 하던 대로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다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시는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가실 것 같습니까? 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시어머니 두고 며느리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건데 아내를 데리고 갈 것 같습니까? 남편을 데리고 갈 것 같습니까? 남편, 아내가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